자, 오늘부터 우리가 안식, 그리고 안식일에 대해서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안식일을 기억하라는 그런 제목으로 주의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셨죠. 십계명은 구약 성경을 통해 주신 말씀들 가운데 신구약을 다 합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법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십계명이죠.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뭘 봐도 알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손으로 돌판에 기록했다는 표현을 쓰셨죠. 실제로 직접 그 십계명이 쓰여진 돌판을 하나님이 만들어서 모세에게 주셨죠. 그것도 2번씩이나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또 십계명 자체도 주어진 것이 2번이나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출애굽 후에 시내산 밑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셨고, 또 40년이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 진입을 앞두고도 다시 한번 주셨습니다. 그것이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죠. 그만큼 십계명은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10가지 계명 우리가 다 알죠. 대부분의 분들은 다 이제 외우시기도 하는데, 이 10가지 법 중에서 좀 엉뚱한 질문이지만요, 제일 긴 게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글자 수를 세어보아서, 원어 히브리어 글자 수를 세어보아서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쭉 이렇게 어느 게 가장 길까요? 네, 네 번째 계명인 안식일 계명이 가장 깁니다. 그럼 가장 짧은 건 뭘까요? 화면에 다음 화면 볼까요? 안식일에 관한 계명은 8절부터 11절까지 쭉 이렇게 길게 나옵니다. 그러면 가장 짧은 계명은 뭘까요? 다음 화면 보면 3가지가 다 동일한 길이로 짧습니다. 원어에 보시면 6글자로 되어 있어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각각 6글자입니다. 근데 안식일에 관한 계명은 200글자 가량 돼요. 몇 배입니까? 가장 짧은 계명에 비해서 거의 33배가 됩니다. 재밌죠? 이렇게 큰 차이가 나요. 길이로 따지면. 자, 그러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는 이 계명 6글자인 이 계명에 비해서 안식일 계명이 더 중요한 걸까요? 그만큼? 그건 아니죠. 길이가 길다고 더 중요하다 이건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죠. 10계명 가운데 제일 중요한 계명을 뽑는다면 무엇이 될까요?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뭐죠? 첫째와 둘째 계명입니다. 무엇에 관한 계명이죠?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이 첫째와 둘째 계명이 가장 중요한 계명입니다. 근데 이 첫째와 둘째 계명을 합쳐도 200글자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안식 계명 하나보다도 이 두 계명을 합친 이 글씨의 길이만 보면 안식일 계명이 더 길어요. 재밌죠? 그렇다고 뭐 안식일 계명이 이 첫째, 둘째 계명보다 더 중요한 건 절대로 아니죠. 왜 이렇게 긴가 하는 겁니다. 제 얘기는. 안식일에 관한 계명이 왜 이렇게 긴가? 자, 예를 들어서 살인하지 말라 금방 이해가 되죠. 간음하지 말라 금방 이해가 되죠. 근데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이거 금방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설명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세한 설명을 붙이다 보니까 길이가 길어진 게 아닌가 그렇게 우리가 짐작합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계명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려면 좀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안식일이 뭔가? 왜 이렇게 하나님 강조하시나? 안식은 뭐고 또 안식일은 뭔가? 그러니까 이 안식일에 대해서 좀 알고자 노력을 해야 그만큼 더 이해하게 되고 그 복을 그대로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길게 설명한 이유가 있겠죠. 그만큼 우리가 좀 노력하고 이해를 하고자 애를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작업을 우리가 함께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계명에 따르면 법 자체는 그냥 표면적으로는 쉽죠.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은 뭐 하라고요? 일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 쉬라는 거죠.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그 이제 주인이 자기 종한테도 일을 시키면 안 돼요. 심지어 그 가축한테도 일을 시키면 안 됩니다. 예. 아주 철저하게 쉬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여세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은 쉬는 이 제도, 이 7일 주기로 돌아가는 이 제도가 참 좋은 제도이죠. 사실 이 7일 기준이 지금도 세상 사람들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휴식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린 인간이에요. 재충전이 필요합니다. 몸도 재충전이 필요하고 영혼도 재충전과 휴식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주님이 이걸 잘 아세요. 주님이 우리를 만드셨으니까. 레위기 23장 3절에 보시면 다음 화면에 보시면 안식일에 그래서 쉬면서 뭘 하라고 했는지가 나옵니다. 정확하게.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무슨 날이라고요? 성회의 날이라. 모여서 예배드리는 날이라는 거죠. 몸도 쉬고 영혼도 재충전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안식일 법을 뭐 별로 어려운 게 없어요. 아, 뭐 그렇구나. 맞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근데 이 다음부터 이제 어려운 게 나와요. 어렵다라기보다는 좀 이게 이해하기, 납득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하나님이 사람들을 잘 이해하시고 안식일법을 만드신 건 참 고마운 일인데요. 이 법을 실행하시는 방법이 너무 좀 강압적으로 보여요. 너무 좀 지나치게 보인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5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먼저 31장을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자, 여기서 이 14, 15절에 걸쳐서 지금 안식일을 어기면 죽이라는 말씀이 몇 번 나옵니까? 화면을 잘 보십시오. 3번 언급하십니다. 예, 굉장히 무섭죠.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이라는 말씀이 3번 나와요. 실행하는 방식은 이 안식일법을 실행하는 방식은 좀 이해하기 힘들 만큼 너무나 좀 강해 보입니다. 이런 경고의 말씀이 반복돼요. 출애굽기 35장을 볼까요? 여기서도 뭐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동일하게 이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라. 참 뭐 타협의 여지가 없습니다. 굉장히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겨요. 안식일은 무슨 날입니까? 일을 멈추고 쉬는 날입니다. 사람이 마음이 편해야 쉬지 뭐 이거 안 쉬면 지금 사형이라고 그러시는 거잖아요. 너희가 쉬어라. 안 쉬어? 사형.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 참 마음이 불편해서 쉴 수 있겠습니까? 제대로. 안 쉬면 죽여라. 그러니까 이게 좀 우리가 당장 납득하기가 좀 힘듭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시고 아니 좀 이렇게 안 쉬고 일할 수도 있는 거지 뭘 그렇게 너무 이게 좀 지나친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좀 들지 않습니까? 자, 실제로 이런 실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 거할 때 광야에 40년 있는 동안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죠. 어떤 사람이 이제 땔감으로 쓸 나무를 줍는 일을 했어요. 그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이걸 신고했어요. 그럼 유대인들 보면 참 놀랍죠. 이러면 또 신고를 또 해요. 이런 걸. 모세가 물었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자, 다음 말씀 볼까요? 하나님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라고 했습니다. 겉으로만 보면 주님이 너무하신 것 같지 않습니까? 무슨 대단한 일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한 끼 밥 해 먹겠다고 그냥 나무를 주워 왔는데 그 일 했다고 죽이라고 하십니다.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인간적인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좀 너무하신 것 같습니다. 분명히.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우리 생각입니다. 자, 다시 말씀을 보죠. 다음 페이지 보시면 주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렇게 여러 번 경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그걸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법을 어겼죠. 그래서 하나님이 죽이라고 하셨고 그 사람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면 거기에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엄격하게 하시는가? 엄격하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시는가? 우리가 그걸 이해하려고 예를 써봐야 된다는 거죠. 자, 이게 안식일이 구약에서 안식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신약으로 넘어오면 이게 좀 바뀌죠. 예수님이 오시고 교회가 세워지면서 안식일에 변화가 생깁니다. 어떤 변화가 생깁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요일이 무슨 요일입니까? 안식 후 첫날, 지금으로 따지면 일요일에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부활하신 날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안식 후 첫날 일요일이 이제 안식일 역할을 하게 되었고, 그렇죠? 예배를 일요일에 드리게 되니까 나중에 그 일요일을 뭐라고 부르게 됩니까? 다음 화면 보시면 계시록 1장에 보시면 이런 단어를 써요. 주의 날, the Lord's Day. 이게 성경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후로 이제 우리는 일요일 대신에 주의 날, 줄여서 주일이라고 부르게 된 거죠. 주일에 우리는 이제 예배를 드리고 주일이 우리의 안식일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안식일이 업그레이드 된 것이 주일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오늘날 우리는 이제 안식일보다는 이제 주일을 지킵니다. 같은 개념이에요. 교회가 주일 성수를 강조하나요? 굉장히 강조하죠. 여러분,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정말 우리가 많이 배웠고 많이 이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이거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 주일 성수는 정말 아무리 뭐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정말 중요한 게 맞습니다. 근데 조심할 게 있어요. 여기서 정말 조심할 게 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에 자, 신약 성경에 보면 그 나오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실수를 범했습니까? 어떤 실책을 범했죠? 안식일은 열심히 지키려고 하는데 그 안식일의 의미를 몰라요. 의미도 모르면서 그냥 표면적으로만 지키고자 하다가 그렇게 열심을 내다가 보면 실제로 안식을 얻지 못했어요. 다음번에 우리가 이제 보겠지만 예수님과 그 유대교 지도자들이 왜 부딪힙니까? 안식일 때문에 많이 부딪혀요. 안식일을 그렇게 열심히 지키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안식이 없단 말이에요, 내면에. 우리도 잘못하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주일 성수 강조하는데 열심히 뭐 교회 오고 예배 드리고 하는데 솔직하게 내면을 돌아보면 안식이 없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우를 범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일 예배에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건 아주 중요한데요. 그 자체가 내 안식을 보장해 줍니까? 아니에요. 주일에 내가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내가 예배를 봉사도 하고 이게 참 귀한 거죠. 근데 그렇게 열심히 한다고 그게 내 안식을 보장해 줍니까? 그 자체가 내 안식을 보장해 주지는 않아요. 네. 본질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안식의 참 의미를 알고 우리가 행동하고 움직여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를 지금 참석합니다. 오늘도 주일 우리 지금 참석하고 있죠. 또 준비하시는 분들, 쓰시는 우리 많은 분들이 예배를 준비하고서 씁니다. 우리 또 뭐 초청도 하고 뭐 실제로 우리가 대면 예배 보면 더 할 일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예배를 열심히 이제 드리는데 반드시 이 질문을 해보셔야 돼요. 반드시 스스로에게 매주 나는 지금 안식을 얻고 있는 건가? 우리는 지금 우리 교회가 지금 이 예배를 드리면서 안식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가? 안식을 내가 지금 얻고 있는가? 여러분 이런 문제를 고민해 보신 적 없습니까? 한번 주일에 내가 안식을 진짜 얻는지 못 얻는지 이게 진짜 뭐 주일에 정말 안식을 얻는 문제로 고민해 보신 분들이 아마 계실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예. 그래서 내가 정기적으로 안식을 얻는다면 감사해야죠.
근데 돌아보니까 이거 예배 끝나고 주일에 집에 오면 이거 그냥 지치기만 하고 뭐 안식이 어디로 갔지? 이런 상태라면 이건 뭔가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생각해 봐야 되고 기도해 봐야 되고 서로 또 이렇게 토론도 해 봐야 되고 방법을 찾아 나가야죠. 예, 이 정도에서 벗어나면 완전히 곁길로 간다는 겁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다녔던 이 교회가 서울 그 신촌에 있었습니다. 그 당시 이제 80년대니까 군사 정권이 이제 그 좀 강압적으로 독재하는 그런 시대였죠. 이 시위가 자주 일어났었습니다. 특히 신촌이 그 본거지였지 않습니까? 영화 1987을 아마 보신 분 계시죠? 혹시 이 영화 아십니까? 우리 청년들도 아시는 친구들 많이 있죠? 예, 볼만한 영화입니다. 근데 그 영화의 배경이 바로 신촌입니다. 예, 제가 거기서 이제 학교를 다녔는데요. 그 비슷한 시기에 그 경찰이 시위가 하도 자주 일어나니까 때로는 그 한 지역을 통행 금지를 시켰어요. 뭐 학교에서 집회가 열린다 그러면 학교 전체를 봉쇄해버리고 그 근처에 아예 그냥 이동을 금지를 시켰습니다. 한 번은 그 주일에 통행 금지가 발효가 됐어요. 주일에. 네, 그러니까 미리 그 통지가 온 거죠. 뭐 이번 돌아오는 이제 일요일에 뭐 어느 학교 근처 통행 금지 이런 게 이제 발표된 거예요. 근데 제 교회가 그 학교 그러니까 통행 금지 구역 안에 있는 겁니다. 교회를 가려면 폴리스 라인을 뚫고 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그래서 이제 그때 청년이니까 이제 친구들끼리 모여서 이제 머리를 맞대고 궁리를 했죠.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이제 궁리를 했는데 한 친구는 이제 용감하게 야산을 타고 넘어가가지고 교회로 갔습니다. 그 친구는 뭐, 어, 대단한 친구예요. 근데 저는 솔직하게 좀 제가 좀 겁이 많은 편이었어요. 그래서, 아, 이거 웬만하면 그날은 그냥 좀 집에서 쉬고 싶었어요. 괜히 대학생이 괜히 그 통금 지역에 얼쩡거리다가 걸리면요. 그때는 끌려갔습니다. 끌려가서 그 유치장에 들어갔죠. 그러니까 그런 고생하기 싫으니까 아, 오늘은 그냥 집에서 좀 쉬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이상하게 마음 한구석에서 슬금슬금 이렇게 용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원치도 않게. 점점 커집니다, 용기가. 아, 오늘 교회 가야겠다. 또 한편에서는 아, 이거 내가 왜 이러지? 근데 교회 가야겠다는 마음이 더 강해지는 거예요. 교회로 이제 집을 나섰죠. 당연히 이제 그 검문소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 얘기를 했죠. 나 데모하러 가는 거 아니라고 나 교회 간다고. 설명을 이렇게 부드럽게 하니까 통과됐어요. 거기서. 그래가지고 교회를 이제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실 근데 제가 이 겁이 많은 사람인데 특히 그 당시엔 제가 전투 경찰에 대해서 트라우마가 있었어요. 제가. 그래서 웬만하면 그 참 그런 데는 피하고 싶었는데 아니 왜 내가 이렇게 막 그 용기를 내서 이렇게 막 폴리스 라인을 뚫고 교회를 갔지? 그때는 몰랐어요. 그때는. 시간이 지나고 돌아보니까 성령님이 제 속에 계셨던 거예요. 그때 성령님이. 제가 안식을 맛본 거였어요. 안식을. 예배를 통해서. 안식을 맛보니까 아,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아, 예배가 이런 거구나. 그 맛을 아니까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겁쟁이가 그 폴리스 라인을 뚫고 교회를 간 겁니다. 참 지금 돌아봐도 좀 신기해요.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인도하셨다는 것이. 자, 요지가 무엇입니까? 안식을 제대로 맛봐야 한다는 겁니다. 예, 예배의 핵심은 안식이에요. 근래에 와서 제가 이제 안식에 더 많이 관심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 안식에 관한 이제 성경에서 안식에 대해서도 많이 더 제가 읽고 또 공부하고 이제 연구하면서 알게 된 게 있습니다. 아, 안식 그리고 안식일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더 깊은 안식으로 들어가는구나. 이 사실을 이제 제가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과 이 안식에 대해서 더 이렇게 나누고 싶어요. 안식을 바로 이해하려면 첫 안식일을 봐야 합니다. 첫 안식일이 언제였죠? 예, 첫 안식일은 이제 창세기
2장에 나오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죠. 창조 후입니다. 6일 동안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 부분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2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자, 우주를 창조한다. 이게 정말 대단한 일이죠. 우리가 상상하기 힘들 만큼 복잡하고 큰 일입니다. 이걸 주님이 다 마치셨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피곤하셨을까요? 지쳤을까요? 아니죠. 예. 하나님은 그런 사람과는 다릅니다. 하나님 지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쳤기 때문에 쉬자 이런 게 필요 없는 분입니다. 늘 충만한 분이죠. 도대체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는 게 무슨 얘기인가? 여기서 이 말씀의 핵심은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더 이상 할 일이 없다는 겁니다. 계획대로 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다 천지가 완성되었다는 것이 핵심이에요. 자, 그러면 천지가 어떻게 창조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작품으로 창조되었죠. 또 물론 이 우주가 창조된 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성경이 주는 메시지가 뭐냐면 이 우주가 창조되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도 하지만 우리 인간을 위해서도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넓은 의미에서 보면 이 부분을 잘 들으십시오. 잘 들어보십시오. 넓은 의미에서 보면 이 목적 한 가지만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넓은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신 목적은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의 교제의 장으로서 만드신 것입니다. 교제의 장으로서. 예.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결혼을 할 때 보면요, 먼저 약혼을 해요. 요셉과 마리아도 약혼을 했잖아요. 남녀 한 쌍이 약혼을 하면요, 그때부터 이 신랑, 예비 신랑이죠. 이 신랑이 신혼집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약간 1년 남짓. 예, 자기 아버지 집 옆에다가 뭐 붙여서 짓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집을 만드는 거거든요. 자기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살 집을 1년 동안 만드는 겁니다. 어떤 마음으로 만들겠습니까? 그냥 게으름 피우면서 뭐 그냥 어쩔 수 없이 하겠습니까? 아니죠. 정말 정성을 다하여 최선을 다해 기쁘게 열심히 정말 그렇게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집을 만들 겁니다. 이렇게 마련된 새 집에서 신랑과 신부가 서로 사랑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그려주는 안식이에요. 안식의 한 모습입니다. 자, 하나님이 왜 천지를 창조하셨을까요? 우리가 그 이유를 다 모릅니다. 이거 너무나 큰 질문이에요. 하나님 왜 이 우주를 만드셨습니까? 이게 너무나 큰 질문이고 답을 다 할 수 없어요. 분명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중에 한 가지 분명한 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사람들을 위해 우주를 만들어 주신 겁니다. 마치 신랑이 신부를 위해서 신혼집을 만들듯이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우리를 위해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그려주고 있는 큰 주제예요. 큰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가 누굽니까? 신약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보면 요한계시록 마지막 날에도 교회를 하나님이 신부로 표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만들어주시는 새 보금자리가 천국이지 않습니까? 예, 새 하늘과 새 땅이죠. 그렇게 큰 그림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를 하면 영적인 신부, 하나님의 영적인 신부이신 교회를 위해 우리를 위해 일종의 신혼집을 만들어 주신 것이 이 천지 창조와 관련된 것이고 이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집에서 주님과 사랑을 주고받으며 사는 이것이 바로 안식의 핵심이에요. 예. 근데 인간이 타락했죠. 안타깝게도. 세상이 깨어졌습니다. 상했습니다. 안식에 대해서 하나님이 처음에 계획하셨던
그 아름다운 계획도 금이 갔죠. 네. 하지만 이게 완전히 깨진 건 아니에요. 큰 금은 같지만 완전히 깨진 건 아닙니다. 메시아를 보내시죠. 그래서 회복시켜 가십니다. 누구나 회개하고 당신께 돌아올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 놓으셨습니다. 자,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사야서 말씀 우리 같이 한번 54장 4절부터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을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니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놀라운 말씀이죠. 네. 자, 주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누구라고요? 내 남편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교만히 행하다가 사탄한테 속았습니다. 죄의 함정에 빠졌습니다. 덫에 걸렸습니다. 악인입니다. 남편을 배신한 악한 신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주께 돌아가야죠. 정말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내가 만약에 지금 참 남편이신 주님께 붙어 있지 않다면 안식은 나와 이제 그냥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참 남편이신 주님께 돌아와야만 안식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것이 핵심이에요. 자, 다시 한번 십계명으로 돌아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볼까요? 주님이 안식일을 강조하시면서 안식일을 뭐라고 그랬죠? Remember, 기억하라고 그랬습니다. 자, 제가 룻기에서도 이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요. 뭘 기억하라는 겁니까? 여기서 도대체 안식일을 기억하라. 물론 우리가 매주 안식일을 기억하라는 의미도 맞습니다. 근데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첫 안식일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창조 직후에 있었던 그 안식일, 그때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 사건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처음에 하나님이 완벽하게 이 우주를 만드시고 우리를 위해 우주를 만들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안식을 누리기 원했던 그 사실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신랑이 신부를 위해서 신혼집을 만들듯이 우리를 위해 이 우주를 만들어 주셨다는 이 주님의 그 사랑과 주님의 그 우리를 위한 아름다운 계획, 그것들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매주 예배로 모입니다. 안식일에 예배로 모여서 뭘 기억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참 남편이시구나. 이거 기억하는 겁니다. 주님 외에는, 주님 밖에는 안식이 없구나. 이거 기억하는 겁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상황이 어떠해도 내가 안식을 가질 수 있구나. 주님이 안식을 공급하시는구나. 이걸 내가 상기하는 것입니다. 토마스 에디슨 모르시는 분이 안 계실 겁니다. 우리 발명왕 에디슨 다 아시잖아요. 많은 걸 발명했는데 그중에 백열 전구가 있습니다. 전구를 에디슨이 처음 발명했죠. 그러니까 전기를 이용해서 불을 밝힙니다. 초밖에 없던 시절에 대단한 혁명이었죠. 해가 이제 떨어져도 밤이 와도 전등을 켜면 어떻습니까? 마치 낮이 더 길어지는 것 같은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제 마치 더 긴 시간, 낮 시간을 선물 받은 것과 같았죠. 그래서 대략 어떤 사람이 계산해 보니까 1년에 에디슨 덕분에, 이 전구 덕분에 1년에 약 500시간이나 더 시간을 쓸 수 있게 된 겁니다. 이렇게 밝은 낮 시간을, 낮이 한 500시간 길어진 거예요. 이해가 되죠? 참 이제 즐거운 일이 아닙니까? 이렇게 어두운 데 있는 것보다 저 이렇게 밝은 데서 사람도 만나고 또 하고 싶은 것도 하고
분명히 전구는 유용한 발명품이 맞습니다. 근데 이 전구의 발명이 가져온 부정적인 측면도 있어요. 나중에 사람들이 이걸 깨닫게 된 겁니다. 낮이 길어지고 밤이 짧아지니까 이 전기 전등 때문에 자, 어떤 일이 일어났죠? 잠을 도둑 맞았다고 합니다. 잠이 줄어든 거예요. 예. 수면 부족으로 일어나는 사고가 많아요. 뭐 수면 부족으로 뭐 졸음 운전도 하고 뭐 여러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미국에서만 통계를 내보니까 연간 2만 5천 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250만 명이 다쳐요. 수면 부족으로. 예. 자, 이 작은 한 사건만, 이 한 현상만 보아도 우리가 뭘 할 수 있죠? 인간의 지혜만으로는, 인간의 힘만으로는 안식을 얻지 못해요. 뭔가 이렇게 편하게는 할 수 있지만 근시안적이고요. 안식을 우리 힘으로 찾지 못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제가 처음에 제시한 문제 기억나시죠? 왜 안식일을 그렇게 엄하게 지키라고 하시는가? 안식일에 일하면 죽이라고 하시는가? 이렇게 엄하게 그 법을 지키라고 하시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그걸 다 이해 못하더라도 조금이라도 더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간음죄가 있죠. 하나님 십계명에서 간음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간음하면 어떤 벌로 다스립니까? 사형입니다. 돌에 맞아 죽죠. 왜 그렇습니까? 간음죄를 왜 그렇게 하나님은 강력하게 다루십니까? 오늘날은 그게 죄도 아닌 걸로 그냥 되는데 하나님은 아주 분명하게 간음죄를 그렇게 죽이라고 하셨죠. 사형으로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부부 사이가 부모와 자녀 사이, 가정이 그만큼 소중하니까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엄격하게 법을 걸어 두신 겁니다.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안식일이 그만큼 소중하다는 거예요. 너희가 왜 법을 안 지켜? 안식일 안 지키면 그냥 내 마음에 안 들어. 사형, 이게 아니죠. 안식일을 지키는 게 생명이기 때문에 이거 놓치면 여기서 빗나가면 죽는 거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지켜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엄격하게 지키라고 그런 강력한 법을 두신 거예요.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안식일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주께 머리 숙이겠습니다.